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온 종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이 능히 해결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금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 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원하시는 예배 말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 이렇게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의 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됨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현장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고 또 우리 상황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뭐 작건 크건 위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언제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짧게 살았지만 저의 짧은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요,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는데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였다가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이 시글락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공동체가 와해되어질 위기,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그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할 때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사실은 별다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쫓아오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추격도 없었고요, 또 주변 족속들을 공격해서 약탈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시글락에 쳐들어온 이 아말렉도요, 사실은 그 다윗이 쳐들어가서 그 약탈해 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속아줘요.
잘 속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더욱이 이 동족과의 전쟁에 휘말렸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들과 그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족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맞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블레셋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삶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보더라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행운이 깃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 여러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가 작은 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위기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이 환경, 자신의 주어진 이 시간,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만 본 거예요. 내 주변만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안정적이에요? 평화로워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다윗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불신자처럼 거짓을 일삼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이 동족과의 전쟁, 여기 출전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경고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이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요, 이게 낭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안목이 없게 되어지면요, 판단력이 없게 되어지면요, 이게 그냥 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자기 동족과의 전쟁, 이게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경고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 경고에 다윗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막아주셔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깨닫고 돌이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겨우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29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동족과 싸울 수 있도록 자기 해달라는 거예요. 진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다윗은 지금 뭡니까? 인간적인 술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 거짓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절망 아닙니까? 절망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 사람을 마비시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 미래, 내 내일, 이것을 죽여놓는 것이 절망입니다.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이 아니고요, 내일의 삶입니다. 근데 이 내일이 죽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미래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살인입니다. 절망은 죽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전쟁의 현장에 갔다가 이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잿더미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텅 빈 공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는데, 이 원어, 울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울었던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학교 가도 이 칠판이 뭐 다 보드판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그 칠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필로 칠판에다가 낙서를 하면, 이게 낙서를 했다가 안 지워 놓으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낙서했냐 그러고 막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낙서 절대 못하게 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더 하죠. 예. 근데 거기다 칠판에다 낙서를 하고 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놓고 하다가도 그거 지울 수 있어서, 이 칠판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칠판처럼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다시 출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데 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가 않습니다. 외국에는 이 노숙자들이 짐을 맡겨놓는 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숙자가 자기가 맡겨놓은 짐을 찾기 위해서 그 보관소에 가서 자기 짐을 달라고 했는데요. 자기 짐을 달라고 했는데 그 보관소에서 주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옷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에 잠긴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옷이 내 옷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옷이 내 옷이면 내가 지금 노숙자의 삶을 안 살도록 그 어릴 때부터 준비를 잘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저 어린아이, 저 옷의 주인공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때 그 옷을 전해주던, 자신의 옷을 건네주면서 사람이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 옷의 주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새 힘을 얻고요,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 그 힘만 갖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 그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출발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면 어디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어진 사실은 그 출발점은 우리 예수님의 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다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서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새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전까지의 삶으로서는 사도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었고요, 평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상황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에 이상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무너지는 상황,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 출발하게 만드는 자리가 예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 출발하는 그 과정, 이 다윗이 새 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하는 첫 단계,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울지 못할 정도로 목을 놓아 울었어요. 근데 그 운 게 회개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해놓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이 다윗의 용사들, 군사들의 모습은 회개 이후에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오늘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길을 새롭게 여실 수 있는 오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공과를 통해서, 우리 전반기 구역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학기 이제 그 하반기에 또 구역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똑같이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최악의 성도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한 종이었지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밧세바와 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다윗의 모습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말아야 될 그 곳까지 가서 평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놓고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그 시간, 여러분, 그거 여러분 침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악하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시게 되면 2시간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2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금요일, 불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금요일 시간, 육체가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그 시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당한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보세요. 신문 보는 게 두렵습니다. 매주 신문 보게 되어지면 팔다리가 잘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 이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혀만 차고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용사들처럼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모습, 죽이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모습,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 출발,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놓습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이요 아주 얇게 아주 넓어버리면 이건요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좁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야 되는 거예요. 깊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어떻게 해요?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걸로. 예배를 왜 드려요? 하게 되어지면 이게 막 3장 4장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이 짧아야 되고요, 왜 해야 되는지는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단순함이 깊어지게 되어지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고 깊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움직이라는 겁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 걸렸던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이 질환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은 그대로인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을 내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 믿음,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뒤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버지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요 늦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려고. 행동이 믿음이기 때문에, 발걸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쫙 지나갔나요? 아닙니다.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호계가 갈라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갈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 보세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성경에 아주 계속 내려오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요,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담아놓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떠서 포도주라고 믿고 떠서 가지고 갈 때 포도주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이건 이런 겁니다. 변화가 없네, 아무 능력도 없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고요,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는데 기도하고 나서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그때 오늘 우리에게 변화, 기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금요 기도에 못 가게끔 일을 만들어 놓고 방해하고, 이런저런 이유 달아서 기도하지 못하게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 놓아 기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깨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뭘 또 방해하겠어요?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지 못하게끔, 순종하지 못하게끔, 발걸음을 옮겨놓지 못하게끔 또 이 사단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행동을 막는 최고의 비결이 사단은 알고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랬냐 저랬냐 라고 하는 논쟁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걷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위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그 어려운 시기들을 역사적으로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 지금 왔는데요, 지금의 어려움이 그 옛날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만약 이 어려움이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지, 없어서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종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한 주간,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 지켜내기 위해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져 절망 가운데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능력받게 하시며 능력의 힘이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